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 앞과 가족들,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밝고 맑고 행복하게 산다. 감사하며 산다. 긍정적으로 산다. 웃으며 산다. 한번 웃어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소가 어디죠? 누가복음 9장 12절. 빈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죠. 텅 빈 공간이라는 뜻이죠.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어디입니까? 광야, 벳세다 광야. 이 빈들의 모습은 이 지금 벳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 어른만 5,000명, 아이까지 합친다면 좋게 2만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빈들처럼 저들의 가슴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가슴이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저들의 배는요,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텅 빈 배, 줄인 배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벳세다 광야에 모인 이 무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비어있는 빈들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나라도 빼앗겼습니다. 참 춥고 배고픈 시절입니다. 혹시 저 북녘 땅의 형편이 지금 그러할까요? 인생의 광야, 빈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빈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빈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깊은. 아니,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로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 때는 언제나 내 마음은 불안하죠. 초조하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아니, 인간이란 원래부터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고르의 말처럼 인간은 영원한 고독한 단독자, 그런 말을 했죠.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광야 찬바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지갑이 비고 내가 갖고 있는 곳간이 텅 비고 건강도 비고 꿈도 없고, 그러면 어깨가 무거워지고 힘이 빠집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비어있는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이 있어요. 텅 빈 빈들과 같은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너무나 아파하시는 거예요. 텅 빈 마음에 희망을 가득 안겨다 주고 싶고, 텅 빈 줄인 배도 채워주고 싶고, 텅 빈 인생을 가득 찬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텅 빈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가득히 채워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텅 빈 포도주 독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부어라,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채워주셨던 분 아닙니까? 지금 무엇이 텅 비어 있습니까? 마음이 허전합니까? 예금 통장이 비어 있습니까?
베세다 광야 빈들에 모여든 저들을 보시면서 아마도 주님의 눈가엔 이슬이 맺혔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야, 불쌍한 무리들이다.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할까? 이것이 지금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공자는 그것을 측은지심이라고 했죠. 그 마음이죠. 아니,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찬송가 563장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저 불쌍한 무리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저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회복이 있고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라 광야에 몰려온 무리를 예수님이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을 영접하사, 그들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NIV 성경에 보니까 welcomed, 환영했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received,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리가 따라온 것을, 야, 너희들 왜 왔어? 꾸지람하신 것이 아니라 환영하셨다는 거예요. 야, 잘 왔다. 그래, 너희의 고민과 아픔을 내가 알지. 너희의 텅 빈 가슴을 알고 있지. 주린 배를 알고 있지. 그래, 너희들 힘들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예수님의 기적이 한 35번 정도 돼요. 사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분산되어 있죠. 그런데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된 기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기적이 같습니까? 오늘 이 본문 기적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만 사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모든 성경 기록자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달라요, 기록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오늘은 영접하사 이렇게 했는데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양은 홀로 살 수 없는 동물이죠. 여기는 새가 참 많습니다. 작은 새도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다람쥐 스스로 살 수 있어요. 풍랑에 가면 청설모 많아요. 스스로 살아요. 그러나 양은 덩치는 크지만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본문은 핵심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러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본문으로만 보면 우리는 일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배고픈 저들에게 누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welcomed, 영접하사 첫 번째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두 번째,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먼저 뭘 하셨어요?
이미 저들이 배가 고픈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이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텅 빈 가슴을 말씀으로 먼저 채워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에 꿈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부심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배가 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비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의 주림입니다. 그 영혼의 주림을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고통하고 있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들의 허기진 배를 또 채워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5병2어로 그 보잘것없는 것에 주님이 축사하시니 5,000명을 먹이신 겁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텅 빈 빈돌이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줄인 배가 가득 찼습니다. 할렐루야. 빈돌이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돌이 잔치집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흥에 겨운 잔치집, 모든 것이 풍성한 잔치집,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긴 잔치집입니다. 마음에도 말씀이 있고 병든 몸도 치료받고 줄인 배도 채워지는 놀라운 세 가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와중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를 경험하셔야 돼요. 네. 기억하십시오. 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이 상대방의 아픔과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예요. 동기화. 네. 싱크로 게임이 있잖아요. 수중에서 발레 같은 거. 두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죠.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가고. 상대방의 아픔이 주님의 마음에 전이 될 때, 동기화될 때, 그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등장하는 단어가 마음의 동료가 먼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잘 왔다, 영접하사, 안타까워하사, 이런 단어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보면서 죄인으로 정죄했지만 저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때 저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지난주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의 아픔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어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 피난할 줄 알았지. 38년 동안이나 고통한 그의 아픔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픈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더 아프구나. 자식을 바라보는 의미의 마음이죠. 그 의미의 마음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순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손길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빈들과 같은 인생도 풍성한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광야에 홀로 서 있을 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광야에 있으면 사람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죽어버릴까? 안 되죠. LA에 가면 크리스털 처치라고 있어요. 수정교회라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수정교회를 크리스털 처치를 세우신 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죠. 뭐 긍정적 사고에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시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 어려움이 변해서 내가 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를 그 사브라라고 부른다 그러죠. 선인장 꽃의 열매입니다. 사막의 어떤 악조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사브라는. 너는 사브라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향해서. 나는 광야에서 인생의 그런 처절한 삶 속에서도 너를 키워내었다는 거예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햇볕만 있는 악조건에서도 아침에 이슬 한 방울 머금고 기어코 나는 살아남았다. 너는 사브라다. 너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흘리는 통곡과 눈물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찾으면 더 큰 실망이 찾아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세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줄임배를 채워 주십니다. 이것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니 광야가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첩이죠. 사라. 이제 사라가 아니고 하갈과 사라가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죠. 하갈이 광야를 헤맵니다. 하갈이 부르짖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자기 자식도 목말라 죽겠다고. 눈을 밝혀줘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그때 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딱 보이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다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사사기에 보면 이제 이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죠. 너무 갈증이 심해서
죽겠습니다. 그 갈증으로 인해 적들에게 잡힐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샘 하나를 펼쳐줍니다. 그래서 그 샘의 물을 먹고 생기가 돋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 눈이 밝아져서 샘을 보고 부르짖을 때 없던 샘이 터지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 보아라. 하갈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눈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생수가 터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아야 합니다. 나를 섭섭하게 한 나를, 때로 나를 광야로 몰아낸 사람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광야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광야를 은혜의 장소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잊은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용서할 것 용서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눈을 밝혀주시고 샘이 터지는 은혜를, 새로운 길이 보이는 은혜를, 학생들에게는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업가에게는 세상의 숨은 보화를 볼 수 있는 물질 얻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미래를 보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의 광야에서 이 세 가지를 경험하십시오.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 가지 은혜, 말씀의 은혜, 치료의 은혜, 배불리는 은혜를 누리시며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승리합시다.